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신으로 대해야 돼. 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대하지 않고 4대 성인이나 무슨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신이 돼야 신과 같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주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편협적으로 배우지 않냐고 포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물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를 믿어도 지금 종교생활하는 자가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니까 무슨 누구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신으로 여기지를 않아. 차라리 하나님을 안 하고 그냥 가드라고 해서 신으로 번역을 했으면 조금 무서워하고 신으로 여길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신이라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라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사람 이름인 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유다라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6월절 날 가까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무슨 사상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 어리석죠. 반드시 성령으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시간을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영은요, 이 영이라는 것은 시간에 이 끝이 없는 거, 시간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바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한다. 누구에게 역사하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초대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역사가 이랬을 때 눈으로 예수님은 안 보였어요.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다니까. 10년, 20년, 30년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 40년 후에 쓰여진 것들이거든 이게.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은 안 보여.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지만 제자들은요, 순교까지 다 했어요. 성령의 역사. 10년이 지난 거나 100년이 지난 거나 1000년이 지난 거나 주님 안 보이는 건 똑같다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문둥이 그쪽에 베다니에 많이 다니셨어요. 특히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죽은 나사로 살린 곳이 거기거든요. 베다니거든요. 거기는 문둥병자가 많았고 고통이 많은 그 병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에 주님 자주 가셨거든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고통받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갔다 하기보다는 그들이 문둥이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낫게 해줄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뿐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천 년 들어왔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니까 거기 많은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한 거예요. 아프면 더 기도하고 더 소망을 갖고 더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찾아서 그리 찾아간 것이지, 가난한 자가 있어서 거기 갔다? 그렇게 본다고 하니까 오늘의 잘못된 거죠.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과 싸우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그런 사상가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 그 소리죠. 오늘날 그런 게 많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다. 물론 왜 서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거기 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요, 소망도 없고 주를 믿는 믿음도 전혀 없는 자라면 주님이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니까 그 어린애들이 있는 데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한 영혼, 그런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참으로 어려우고 힘들어서 주님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야 살겠습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냐?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고 이 죄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았잖아요. 그 속은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았습니다. 이것들한테 속았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속지 않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랬어요. 6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뭔가? 6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되는 거예요. 6월절은 6월절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약속받은 날, 이날이 6월절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약속받은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국의 전역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 애굽 백성을 지금 심판할 텐데 너희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고 너희들이 양의 임방의 피를 바르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다 휩쓸고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아, 이게 피를 바르야 사는 모양이구나 한 걸 알고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 식구들은 또 다 살았어요.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무슨 피를 바르냐? 양의 피를 바르, 양의 피를. 그게 6월절 언약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식일 날만 되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양이 죽어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구나. 육체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피, 육체 양의 소를 잡아서 너희들이 죽어간 그 양의 피, 그 대신해서 너희들이 육체는 살아나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 영혼의 구세주로 영혼의 피를 흘릴 자, 양의 피가 육체의 죄를 사해서 구해줬으니 영적인 존재, 영적인 누군가가 와서 그 피를 흘려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가 사함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던 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양과 소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실상인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야, 영혼의 죄,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다.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실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방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것을 다 이루실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시고 소나 양을 대신하시고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양이 언제 죽습니까? 6월절 날 죽잖아요. 양이 6월절 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양과 소의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6월절이라고 쓰고 무교절이라고 쓴 것이 여러분들 아니요. 어디를 한번 잠깐 보는 거니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그랬지. 언제날 죽는다는 거요? 6월절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 날 양과 소가 죽어서 피를 흘렸듯이 주님께서 죽는 것도 언제 죽는다? 6월절 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되어지는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죽을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2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에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함이라. 지금 주님은 스스로 6월절 양이 돼서 죽으러 지금 가는 것이고 누가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시켜서 6월절 날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를 한번 다시 보는 거요?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다시 보시봐요. 요한복음 11장 그냥 넘기셔서 49절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내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죽이냐? 제사장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은 누가 잡냐? 제사장들이 잡아요. 또 대속죄의 날은 대제사장이 잡아서 성소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는 예수를, 그분이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양을 잡았던 그 사건을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해. 이 대상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깨를 댄 거야. 아니, 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소란을 피우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로마인들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싹쓸이 당해서 죽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저 예수를 죽여서, 참으로 저 사람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 민족이 다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자기는 그가 스스로 말함을 몰라요. 예수가 온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죽으시러 오시는 분이라는 그걸 몰라.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저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겠구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말을 하고 있다. 그 소리.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성경이 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참으로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참으로 한 말씀도 어김없이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는 뭐 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동성애가 어떻고 막 소란스럽고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일을 서서히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사용합니까? 옛날에 수락급 때는 바로를 사용해서 그걸 사용하셨고, 그들이 또 70년에 저 포로로 잡혀갈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것을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의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크고 작게 하나님의 일을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서기관들은 악한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사용됐냐? 여기 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이는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 돈 뭐 얼마 돼가지요. 그런데 유다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 영혼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도 영혼을 해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거기 그랬어요. 12 중에 하나님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이 사단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이거 단서로 써요. 사단, 마귀는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귀신은 수없이 많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복수입니다. 사단, 마귀, 옛뱀, 이건 다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온 인류를 꾀하는 자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하나가 온 북한 사람을 다 통솔하듯이 사단이라는 마귀 요구 하나가 온 불의의 천사들을, 온 많은 귀신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자가 이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단수죠. 이 귀신은요, 이 사단 마귀에게 시야에 소속된 하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니라. 로마서 2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래서 에덴에서부터 마귀에게 짐으로 인해서, 에덴에서부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사단이 하나인데 그게 어디 사람한테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또 보면 13장 2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영적인 책이라서요, 이런 거 잘 해놨어요.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계속 6월절에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사단은 단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는 못 들어요. 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지 천사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이지 천사는 못 들어와요. 천사는 오직 생각을 갖다 줘요. 이 사단 마귀는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 마귀 생각을, 좋은 생각을 넣습니까? 사람을 거짓말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마귀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럼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을 자기 걸로 꿀끄덕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들어갔어도요,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야, 나하고 같이 최후 만찬 때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누가 같이 손을 넣냐? 가룟유다 같이 손을 예수님이 같이 넣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납니까? 그래 넣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귀가 준 생각대로 결국 예수를 파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를 파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이 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길이 옳다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생각을 줬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 것뿐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가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어거지 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사단이 마귀가 넣어주니까, 하나님하고 대해서 얘기할 때를 사단이라고 하고 세상 인간들과 얘기할 때를 마귀라고 합니다. 같은 소리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가 넣음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생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예수를 파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서 테스팅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있는 광야로 주님은 가셨다는 거죠. 가셔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그 권세를 억압시켜 버렸어요.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없어요. 할렐루야.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들식들 짝지어서 선교형을 보내니까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았더니 다 떠나가라이다. 막 좋아서 들으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랬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억압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마귀한테 쩔쩔매느냐? 그한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대장 마귀가 권세가 억압당하고 권세가 뺏겨버렸는데 똘마니인 귀신이 예수를 쫓아 나가버리는 것이지 변수랍니까? 마귀 권세를 깨트리기 전에는요, 귀신은 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나타내기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타나지를 않았어.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러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마귀가 귀신이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그 귀신도 넣어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귀신을 네 안에 넣고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속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속아요.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마귀도 속이는 자입니다. 권세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으로 있듯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다 보트 쓰고 시청이고 어디고 다 붙잡고 있었고 거기다 공추를 바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 도쿄 일본 히로시마 땅에 원자폭탄 하나 딱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대놓고 온 전 세계에다가 대놓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그 항복함으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천황이 항복 두 손을 딱 들었다니까. 손을 들었으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군인들은, 일본 순사들은
일본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 구석에 아직 듣지도 못하고 순사가 지나가면 손 번쩍번쩍 들고, 순사가 통솔을 하게도 꼼짝 못하고 죽었는데, 만세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해방됐구나.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고요? 사람 몸소 소리로 들어서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리가 사람 통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 막 일어나가지고 만세 삼천을 부르고 난리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일본 순사가 손들어 꼼짝 못하고 돈 내놔면 돈 내놓고 했던 거예요. 거짓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마귀가 일본 순사같이 지금 거짓말 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병을 갖다 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팔자수관으로 여기고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절대로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걸 깨졌어요.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바로 그것들 지옥불로 들어갈 것들이거든요. 지옥불은 그것만 들어갑니까? 저하고 같이 소속되는 모든 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러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 주님이 누구에게 피를 주시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믿자는 저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기 공로를 다 주고 그 권세로, 아들의 권세로, 자기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여러분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유다와 같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거기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빠졌었습니다. 나는 마귀 귀신에게 속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당해서 누구를 위해서 운다? 나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의 죄를 위해서 울어라. 응? 내가 죄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한 것도 그 죄잖아요. 내가 왜 기도를 못했던가? 내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내가 귀신에게 속았는가?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